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막 특별하게 막 은사를 받아야만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거든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길을 알고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에게 주신 권세거든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는 솔직히 저도 목회자지만 뭔가 능력 받아야 되고 뭔가 좀 은사 많아야 되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왜 능력이 안 나다? 왜 병든지 안 일어나지? 왜 귀신, 제천에서 귀신 들린 자 한번 쫓아보내면 교회 확 부흥할 건데. 그런 거 동기 안 들어가겠어요. 근데 가만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주시는 당연한 응답이 구원의 은혜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게 권세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응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많이 속고 살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이고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 혼자 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영적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가 되느냐? 아니,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착각하고 틀리게 생각한 게 많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된 게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냐?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냐? 여기에 내가 얼마나 체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데 불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데 내게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자기들의 칼과 창으로 죽인 것보다 하나님이 죽이고 우박이 죽인 사람이 더 많은데, 그걸 진짜로 내게 말씀이 믿어지고 성취되는데 뭐 때문에 불신앙하겠어요?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신앙은 오는 거거든요.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매일마다 확인할 게 말씀입니다. 매일마다 확인할 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언약이란 말은 로고스, 언약, 말씀,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메시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김봉환 목사가 설교했는데 김봉환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제천인말교회와 성도들과 시대와 제천에 향한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붙잡아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이 체험되면 그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레마로, 메시지로 붙잡은 자에게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성취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확인되면 될수록 여러분 갈등 안 옵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건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 마음 생각에 문제 잡힐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재해석시키느냐? 하나님이 이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으로 보여져요.
말씀을 통해서 뭐가 확인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들려져야 돼요.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안 들려지면 예배 헛들인 겁니다. 한 주간에 내게 복음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을 딱 줬으면 문제, 사건, 갈등, 마음, 생각이 오는 부분을 내 마음과 생각을 복음으로 집중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응답입니다. 만약에 안 됐다, 계획 못 찾은 겁니다. 왜? 그 주간에 이번 주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답니다. 그 언약이 성취하는 게 뭐냐? 너희는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사건, 갈등, 한계를 통해서 이번 주 주신 말씀이 내가 언약 성취 속에 다 끝나는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끝내는 속에 내가 있느냐를 확인하라 그 말입니다. 요것을 신자가 해나가야만 하나님 건 맞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관심하는 게 뭔가 온천한 만민에게, 믿지 않는 자 꾸짖었잖아요. 마음이 완악한 꾸짖었잖아요. 왜 보고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자들의 말을 왜 믿지 않냐? 그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말한 걸 안 믿었고 본 자들의 말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의심하는 것과 완악한 걸 꾸짖었다니까요. 꾸짖었다니까. 그게 흑암이에요. 꾸짖었다.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 이게 흑암이에요. 그걸 꾸짖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단에 꾸짖고 너희는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메시지가 여러분 성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취된 겁니다. 성취됐는데 여러분이 성취된 중앙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취됐는데 불신앙이 들어와서 성취 안 된 것 같고,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여러분이 당하는 육신 문제와 현실 문제 때문에 속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가 성취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복음 받아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봐요. 성취됐잖아요. 성취되는 현장에 앉아 있다니까요. 그 성취된 현장에 내가 뭐만 하면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찾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고,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하면서 살고, 왜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말씀에서 나와요. 재해석, 재창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되는 줄 압니까? 반드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걸 찾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찾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릴수록, 믿으면 믿어질수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어만 하는 이유를 깨닫게 돼요. 왜 그러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입니까? 이 시대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인간의 문제가 근본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은. 이 시대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이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다.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서 이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언약을 준 거예요. 장망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씀,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믿는 자에게는 정죄에서 빠져나오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왜 망합니까? 왜 안 됩니까? 이유 될 거 없죠. 왜 망합니까? 왜 안 됩니까? 예수 안 믿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언약 안 붙잡아서. 간단하잖아요. 왜 아까 우리 서론의 일부 때 얘기했지만 정신병 시대, 집착 시대, 중독 시대, 왜 분쟁 시대가 오느냐? 인간의 문제는, 이 시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죄 가운데 빠진 문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붙잡힌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복음 모르고 교회가 중요성을 모르고 복음, 교회가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모르는 본질 빼고 세상에 많은 것을 발전시키고 발명시켜놨고 난리 났거든요. 그랬는데 이것 가지고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안 된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뭘로 보여주느냐? 말씀으로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말씀도 안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모르는데 시대가 망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울이기 때문에 세상이 왜 망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지 안 있는지를 확인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불신자가 어떻게 사느냐? 불신자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이 보인다. 여러분이 아직도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강대국들 뭐인 줄 압니까? 강대국 돼갖고 온 전 세계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문명, 하나님 없는 정치 다 퍼뜨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가 귀하다, 그건 제가 말하는 겁니까? 이 자리가 귀하다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게 귀하구나 이렇게 느껴야 말씀을 깨닫고 언약을 붙잡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신자가 이게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암만 외쳐도 귀신 안 떠나가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굳게 믿는 거예요. 주문되면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주문 아니에요. 진짜 생명 갖고 언약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그리스도면 생명과 권세가 나가기 때문에 귀신 떠나가 버려요. 근데 언약도 없이 말씀도 믿지 않으면서 그걸 해보라니까, 귀신 들려 해보라니까 하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지. 가장 중요한 거, 이번 주에 말씀을 확인하는 신자가 되라. 이 말씀이 언약인데 세상이 왜 망하냐? 왜 가정이 힘드냐? 왜 5가지 시대가, 정신병 시대, 집착 시대, 중독 시대, 분열 시대, 이념 시대, 이런 시대가 왜 왔느냐를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할 수 있다. 나는 행복 안 한대요. 나는 행복한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있다. 나는 감사하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돼야 된다. 언약이 기준돼야 기준점이 있다. 좌표가 된다. 방향타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없이 난 행복하다. 가짜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흑암에 빠졌다. 그거 그냥 주문하는, 그 지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목사님 하도 얘기하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런 것 같다. 그래 가지고는 귀신이 안 떠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언약을 분명히 찾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소원, 하나님 관심. 그래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지속이 가능한 거예요. 지속이 가능하다니까요. 영적 상태 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확인하시라니까요. 진짜 세상이 왜 망하는지, 세상이 다 있는데 왜 불행한지,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 성경 66권의 말씀에서. 그래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 언약을 줬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안 믿으면 정죄받으리라. 그리고 현장은 어떠냐? 영적 문제 꽉 잡혔다. 어떻게? 뱀한테, 귀신한테 잡히고 뱀한테 잡히고 어떤 독을 마시다 독이 쫙 깔려있고 현장에 병든 자들이 쫙 깔려있다. 그 현장을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게 말씀,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준 겁니다. 특별한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믿을 때 역사한다 아닙니까? 아는 만큼 역사합니다. 믿는 만큼 권세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지식을 알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말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흑암이 보이고,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흑암 권세 꺾이고, 그리스도 믿는 만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말씀이 확인되면 될수록, 말씀이 내게 언약이 되면 될수록,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면 줄수록, 마태복음 28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 말씀이 되시는 표적,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믿어지겠죠. 맞습니까? 말씀이 내게 맞아질수록 믿어지겠죠. 그때 알게 되겠죠. 기도하라 마라 안 하겠죠. 여러분, 아이들 공부 가르쳐보면 모릅니까?
저 TV에 나오는 영재발굴단 누가 안 시키잖아요. 걔들을 물리를 시켰습니까? 수학을 시켰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책 읽었잖아요. 책 읽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애가 책을 자꾸 뽑는데 물리, 수학, 산수를 자꾸 하네. 그런데 5살 때 2개국어 3개국어를 띄네. 그리고 7살 때니까 미적분을 푸네. 누가 안 가르쳐 주는데 걔 하얀 자기 방에 칠판 놔두고 수학 문제를 자기 혼자 풀잖아. 그런데 그 아이를 미국에 데려갔더니, 나사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사람의 연구원 데려갔더니 대학원생들이 답하지 못하는 걸 걔가 뻗뜩 손들어서 12살짜리 답하고 질문 던지는데 대학생들이 모르는 질문 던지거든. 자, 봐요. 그 아이의 머릿속에 지식의 욕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그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수학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만난 거,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희열을 느껴요. 왜? 반드시 풀 거니까. 답하잖아요.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미래를 결론 내고 가잖아요. 여러분, 인생 문제 해답 있잖아요. 맞습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답 없이 살다가 망하는 이유를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 내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이 해보면 뭐 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뭐 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있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 집중하는데 내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증거를 못 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냐? 거기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지. 내 병이 안 떠나가도, 내 문제가 안 떠나가도 예수가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 해답임을 알아야 내가 지속하고 그 결론 내려가지. 맞습니까? 그 아이가 그랬듯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 문제를 알면 알수록, 내 절망적인 영적인 문제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결론 내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과 제가 안 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요, 아직까지 내게 절망이 안 왔어요. 아직까지 살만해요. 그리스도 안 돼도. 기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안다면, 내 영적 상태 가지고는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고 집중 기도하게 돼 있어요. 누가 말 안 해도 새벽 기도 나오고, 누가 말해도 저녁에 여러분 밤에 기도하고 자게 돼 있어요. 왜? 내 영적 상태가 내일 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를 가지고 내 부모,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살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 가지고 돈 만지면 망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게 돈 감사하다. 기도하다 보면요, 진짜 이거 확인되면 은혜 체험합니다. 감사 나옵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끝나는 거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하나만 발견하면 여러분 집중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닌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책망받았잖아요. 의심하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꺾으라잖아요. 꺾으라잖아요. 우리한테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예배, 기도, 말씀, 묵상하는 건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안 믿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850명하고 싸우면 이겼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귀신 들린 850명 무당, 제천에 있는 850명 안 되는데 850명 무당하고 여러분 1대1로 1대 850에 붙었어요. 이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영웅대입니다. 그랬는데 영웅된 줄 알았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왕이 귀신 들린 놈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세벨이, 왕의 아합 왕 부인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안 먹고 40일 동안 40명 불러갖고 저거 죽일 때까지 나 밥 안 먹는다면서요. 땡깡 피우는데 아합 왕이 이길 자신 있습니까? 부인을 못 이겨. 영권이 없어가. 그래가 같이 안 죽입니까? 엘리야가 그 소리 들었습니다. 산에 올라가 죽는다고. 날 죽여달라고. 봐요.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증거.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면 그 소리 듣고 갈등 오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응답 딱 받았으면,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았으면, 사람 소리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한계 와서 늘 내 무기력한 인생을 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으면 갈등하겠어요? 안 하죠. 응답이 안 왔다는 거예요. 뭐가 응답인지 압니까? 엘리야에게 응답을 남긴 건 아합 대신 왕을 섬길 에후, 나 대신 엘리사를 세운 게 응답인 거. 그래 하늘나라 간 거예요. 뭐가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인되는 게 응답이에요. 이게 확실히 없으니까 사람 소리에 내 생각과 마음에 늘 빠져 죽는 거예요. 응답 안 왔다는 거예요. 응답, 월세에서 전세 옮긴 거, 그건 응답입니까? 내가 대학 적적 붙고 의사 가는 게 응답입니까? 진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응답 착각한다니까요. 우리가 착각한다니까요. 영접하고 전도하고 제자 세우면 응답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못했을 뿐이지. 당연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치유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제자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이거 응답 아니라잖아요. 뭐가 응답이랍니까? 뭐가 응답이에요? 복음운동이 계속 하나님의 소원대로 지속되어져 가는 과정과 그 일에 쓰임받는 게 응답인데,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쓰임받는 게 응답이고, 우리가 죽어서, 여러분 초대교회 BC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시작했던 복음운동이 니케아 회의를 통해 가지고 313년에 콘스탄티 대왕제가 로마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어요. 바울이 68년에 죽었어요. 67년이나. 자, 바울이 세계복음화 보고 죽었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습니까? 2019년 현재. 이때 우리가 2100년, 2200년 삽니까? 우리는 그럼 뭘 보고 복음운동을 하자는 말입니까? 왜 지속하자는 말입니까? 왜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 말입니까? 우리 때 복음화가 안 돼도 300년 뒤에 400년 뒤에 반드시 복음화를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여러분 예틀 깨고 발판 삼아서 우리가 진짜 렘넌트 살리는, 후대 살리는 치유운동하는 RUTC의 응답을 받고 RUTC의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우리가 살자 이 말이에요. 그거를 기념비로 남겨놓고 가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바울은 제자 남겨놓고 로마서 16장 인물들 남겨놓고 골로새 16장 남겨놓고 골로새 4장의 인물을 남겨놓고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300년 만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됐잖아요. 이때부터 또 중세교로 돌아갔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앞으로 100년 뒤에 300년 뒤에 하나님이 이 제천말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발판되었던 이 복음운동이 제천복음화를 한다, 미래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 응답 속에 내가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응답 속에 내가 가정생활을 하고 내 그 응답 속에 내 업을 갖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집중기도,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여러분 정식기도, 구원의 길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확인될수록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있습니다. 작은 그릇 있고 큰 그릇 있습니다. 그럼 뭐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큰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 뭐냐? 현실과 문제 앞에서 계속 갈등합니다. 영적 상태, 그릇, 그겁니다. 믿음 곧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 믿어지는 것만큼 여러분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믿어지는 것만큼 기도의 권세 나가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 깊이 들어와야만 우리의 체질 바뀝니다. 우리 각인뿌리 체질 바뀐다니까요. 체험해야 돼요. 매일마다 말씀 통해서. 뭐 체험하느냐? 여러분, 나는 누군가? 늘 체험해야 돼요. 늘.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계속 생각하고 살아야 돼.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나의 미래는 체험해야 된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구원에서 나와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 자녀 맞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나의 24시를 찾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사는가?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성취되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미래 정말 우리가 이 복음운동의 발판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면 내 미래는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되거든요. 정말입니다.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운동이 신기한 것은요, 아이들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계속 이 아이의 상태를 집중시켜 주겠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달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늘 못 깨닫는데, 어제 못 깨닫는데 오늘 깨닫는 친구 있고요, 오늘 못 깨닫는데 내일 깨달을 애가 있어요. 그런 우리의 상태가 계속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예배, 기도, 말씀에 승부 걸게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대화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흑암 다 꺾여버려요. 흑암이 꺾였다는 증거 봐요. 하나님 말씀 성취했죠. 말씀 성취하시죠.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있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와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흑암이 꺾이고 있다는 것. 흑암이 꺾인다는 증거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눈앞에 복음 안 받을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해요. 영접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바꾸고 우리 어른들 바꾸고 여러분 남편을 바꾸는 그 지름길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의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집중기도. 여러분, 그 사람 놓고 집중기도 안 해주면요, 집중적으로 마귀에게 당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꾸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그 생각들을 왜 주시느냐? 여러분이 집중 기도와 정시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찝쩍거리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 아닙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과,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언약을 관계 아닙니까? 언약 관계. 그 언약적 관계인 여러분이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릴 여러분인데, 여러분 정체성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통해서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뭘 주느냐? 흑암세를 꺾어라. 강한 자를 결박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데 있다. 근데 강한 자를 안 꺾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놈의 영향권에 우리가 들어서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아니 비 오면, 어제 제천 비 오는 거 봤어요? 천장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 비 오면 하나님의 자녀는 비 안 맞죠? 예. 여러분 선크림 안 발라도 되잖아요. 햇빛 비추는데 나한테는 자외선이 안 올 거야. 그래서 그런 신자들 많잖아요. 불건지 신비인지 완전히.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집중적인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집중 기도하고 이 사람이 복음 받을까 봐 집중적으로 발목을 잡고 역사한다고 안 보입니까? 제가 여러분 계속 우리 성도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복음만 해서 신면 왔다니까요. 그럼 무슨 모델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모델이냐, 하나님 없는 모델이냐, 복음의 증인이냐, 복음 아닌 비복음의 증인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냐, 증거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냐. 교회 전도 어렵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제천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데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이 교회의 복음 운동, 생명 운동, 여러분이 자부심 있지 않으면 아무리 전도해놔도 다 나가요. 여러분이 그 자부심이 없으면.
거기에 저와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으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부터 하나님이 바꿔요. 그래서 정말 제자 되라가 아니라 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생명이 있으면 다른 사람 만나면 여러분이 생명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놓고 집중기도 할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이 피로 값주셔서 사신 교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피로 값주신 생명인데 여러분이 생명 잃어버리고 생명 없이 사는 거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되는 게 없다,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다, 되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되도록 하시는데 그게 남들이 볼 때 망한 것 같고 돈 없는 것 같고 건강에 이런 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거 속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것 같지? 아니요. 되게 하시잖아요. 요셉 망한 거잖아요. 다윗이 도망가는 망한 거잖아요. 사무엘 아무것도 없이 외톨이잖아요. 남들이 볼 때 불쌍해 보이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 언약 붙잡아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언약으로 확인해라니. 또 한 번 하세요. 속지 맙시다. 아니, 속아주지 맙시다. 여러분 속아도 마귀한테 속아주는 척 해요. 결국은 마귀 대가리 깨졌어요. 여러분이 간절함이 좀 필요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찹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영양권에 있는 것이 각인 체질, 각인 뿌리 체질, 우리의 습관입니다. 우리의 체질입니다. 나태함, 게으름, 핑계, 이유, 합리화, 변명, 무슨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너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가 여러분 안에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인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집중으로 상태를 좀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언약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성취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내게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확인되는 기도가 되어지는,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체험을 누리며 사는 우리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제자 시스템, 훈련 시스템, 우리 교회 시스템 하나님 절대 계획으로 성취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